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부르는 찬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고 아직까지 이제 추석 명절로 복귀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죠? 오늘까지 아마 잘 이렇게 또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는 또 여러분들 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또 적응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밝은 모습을 뵈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밝은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여러분들 진짜 축복입니다. 음식 많이 드시고 뭐 배탈 나신 분들 없죠. 아프신 분들도 없고 건강한 모습 이렇게 뵙게 되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대구 내려갈 때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제가 오전에 그래도 사람들 없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랜만에 이제 대구 내려가잖아요. 쫙 내려갔는데 한 10시쯤 출발했나요? 저녁 8시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7시인가 8시인가 하여튼 저는 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뭐 막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히는 구간은 많이 막히고 또 잘 풀리는 구간은 잘 풀리고 또 내비게이션이 또 고속도로를 쳤더니만 고속도로 이 톨게이트 빠져나가고 다시 톨게이트 들어오고 톨게이트 빠져나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 고속도로 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치고 가니까 또 막히는 데는 막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또 무사히 잘 도착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 이거 여러분들 믿으시고 모든 것 따라합시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명령이 있죠.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 유언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유언과도 같고 하늘나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그죠? 이 땅에 있는 이 사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성천하셨거든요. 그 하늘나라로 성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거든요. 이제 성령이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어떻게 그 권능을 힘입어 가지고 무엇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스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했잖아요. 그 땅 끝까지 가서 무엇이 되겠다는 겁니까?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고 올라가신 그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유언 과 같은 이 말씀을 이루고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두 가지 모습으로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집에서 개인적으로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것 진짜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 무엇을 놓고요?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그 모인 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아직 성경 공부 금요일 날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금요 철야를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는 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 그리고 성경 공부로 대체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이 금요 이 기도회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 그때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새벽기도 시간에도 받고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 성령을 받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성령은 폭발적으로 역사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자리 귀중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두렵습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까지 제가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거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제 몸이 막 이게 조금은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뭐냐 이게 우리 교회가 살 길은 금요 이 집회를 해야 되겠구나 해야지 성령의 불이 함께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금요 집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자꾸만 저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놓고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교회가 준비해야 될 건 기도로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닥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요 이 모닥불은 혼자의 힘으로는 작지만 함께 모여서 이 불이 활활 타오르면요 큰 불이 됩니다. 놀랍도록 큰 불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응답받기가 힘들지만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뭡니까? 대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금방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기도를 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는 뚫을 수가 힘들지만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막혀있는 것들이 그냥 뚫려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성령이 부어진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준비를 하라. 시작.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이게 숫자에 집중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못 키워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여러분 살려야 되고 한 명이라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00명 나오는 교회보다 한 명을 깨우고 한 명을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교회가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가 사람을 키우지 못하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하시는 그 유언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는 거. 안 그러면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정인 되는 거거든. 정인 되라. 그래서 무엇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까? 기도를 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왜? 이 성령이 있어야만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통해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무엇이 된다요? 내 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다는 것은 뭐냐? 사람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정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로 여러분들 제대로 쓰지 않는 분들은요 정인된 삶을 세상에 못 삽니다. 그냥 주일에 한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교 듣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정인된 삶을 살기는 부족합니다. 못 살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 듣는 자리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와가지고 무엇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정인 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그렇게 칭찬 듣는 것 최고의 복이잖아요. 이 세상에 물질의 축복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게으르고 그렇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 상사들에게 듣기 원하는 소리가 있죠. 뭘 듣길 원합니까? 잘한다, 잘한다. 이거 들으려고 여러분들 뼈 빠지게 노력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듣는 칭찬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 앞에서 듣는 칭찬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별로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100년 이상을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산다고요. 미련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저도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 어르신들 계신데 이런 말씀을 하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제가 저도 여러분들 많이 살아봤자 저는 좀 많이 살래요. 한 50년 정도. 예, 저는 좀 많이 좀 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많이 살아봤자 진짜 저는요 한 40년 정도 살면 많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제가 이제 저도 100세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영원히 삽니까? 우리는 전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이거든요. 하루하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미련을, 온갖 미련을 둡니다. 온갖 미련을 두고 영원한 영생은 우리는 보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미련한 이런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어디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진짜 세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가 살 것이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가야죠. 그걸 바라보고. 그러니까 가난해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 못 살아가요. 맨날 불평합니다. 맨날 화내요. 아픈 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고 잘 세워져서 그래서 땅 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로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1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요 드디어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이 임하죠.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에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절기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구약에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래 이런 절기들을 여러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이 절기 때 주시거든요. 절기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시내산의 율법도 절기 때 주셨잖아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또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동선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 전부 다 절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절기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절기 때 역사하시고 절기 때 구원하시고 전부 다 그랬다고요. 부림절도 마찬가지고 모르드게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동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동선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절기를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도 언제? 오순절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죠? 백성들에게 부어줬다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주셨을 때 그냥 성령이 조용히 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했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에 오감 있죠. 오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통로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성령은 여러분들 구체적인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귀로도 들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몸 전체 피부로도 성령이 오셨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 성령은 여러분들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느낍니다. 느껴. 에이, 성령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느끼? 이런 사람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고요. 성령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안 받아보셨습니까? 방방 뜁니다. 여러분들 방방 뜁니다. 아니면 삶 속에서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성령 받았구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느껴요. 오감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오늘 우리 성경에 봐도 2장에 봐도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또 4장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진동하더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이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 안 보입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안 해서 그렇지. 경험하신 분들 보면요, 보입니다. 어떤 정상으로도 현상으로도 나타납니다. 땅이 진동하며 무리가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은 이처럼 사람의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상과 함께 성령이 부어지더라. 이걸 2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이 부어진 것은 우연으로 부어질까요? 그냥 우연으로 내릴까요? 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성령이 부어집니까? 예? 성령은 그렇게 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왜 성령이 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어지는 겁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든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쇼부를 걸든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약속 때문에 죄사함 받고, 약속 때문에 축복받고, 약속 때문에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밤새도록 50일 동안 100일 동안 여러분들 이게 금식 기도하고 막 밤마다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한들 성령이 그렇게 해서 임합니까? 예?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임하지 않아요. 왜 임합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성령 받을 수 있어. 이런 것은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나의 능력으로도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 구원도 내 노력으로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왜 부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무엇할까? 약속을 했다고요. 언제 약속했을까요? 구약은 뭡니까? 구약이라는 책은 예언의 책이잖아요. 예언의 책.
그죠? 그러면 이 예언을 이루는 게 뭡니까? 신약이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언제 했습니까? 요엘 때, 구약 때. 그 구약 때 했죠. 집사님 맞습니다. 구약 때 했죠. 언제? 요엘서를 읽어보면 요엘, 예? 요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말세가 되면 뭐? 내가 내 영을 어떻게 해요? 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요엘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그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모이는 곳에 여러분들 성령이 부어지지, 개인적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참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도 부어져요. 그런데 이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내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러면요, 이 성령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현장감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전해지는 게 달라요. 전해지는 게. 집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봤자 현장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비할 때가 안 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이곳에 무엇을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혼자 예배 드릴 때 임하는 게 아니라 언제? 그렇죠. 내 이름으로 함께 두세 명이 모인 이곳에. 그래서 이 예배당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이 중요해요. 아무리 여러분들 유튜브를 틀고 여러분들 집에 혼자 예배를 드려도 이런 감동을 못 느낍니다. 물론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집에서. 왜? 약속이 어디서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젊은 우리 MZ세대들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구닥다리 같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20, 30대가 한국교회 20, 30대를 어디 예배 나와가지고 드리는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 거의 예배를 다 드려요.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편한 대로 그렇게 조정해 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엘을 통해 가지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시대라는 거. 그러면 성령이 부어진 결과로 자녀들은 무엇하고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것도 하나의 결과고, 그리고 방언하고 치료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낫고 이런 치료도 하나의 결과고. 무슨 결과입니까? 성령의 나타남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이렇게 성령님은 나타나라는 거예요. 막 은사들이 나타나고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막 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셨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또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런 이적과 표적들이 오순절에 요엘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결과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세가 오늘날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말세를 언제라고 이야기할까요? 말세. 우리가 말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말세는요, 예수님이 오신 초림 있죠, 초림.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그래서 오늘날은 말세 지말, 말세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하고 종말은 달라요. 종말은 뭡니까? 예?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 세상이 끝나는 날.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개인의 종말.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종말하고 말세는 달라요.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인 성령을 누구에게? 요엘서에는 모든 육체에게, 요엘서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고, 그리고 이걸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누구에게?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엘서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 성령을 부어주고. 왜? 그 당시는 성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이걸 신약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무엇으로? 모든 만민에게, 그죠? 부어주겠다. 약속한 시대 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종말 말세 하나님이 있다, 이 뭐 진노가 있고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뭐 부활도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들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천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활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지옥 가지 말라, 이겨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성령은요 권능을, 능력을 주시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성령님이 오셔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없다고 믿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있습니다. 무당도 진짜입니다. 무당도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를 믿기 때문에 무당 굿이 이루어지거든요. 무당도 실제로 귀신의 역사해가지고 무당이 지금 작두 타고 하는 거 실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 무당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작두 실제로 타요. 왜? 영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은요 우리의 힘 이상 초능력입니다. 초능력. 그래서 무당도 여러분들 점 칩니까 못 칩니까? 과거를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요 과거 맞춥니다. 그런데 미래를 못 풀어서 그렇지, 무당도 귀신은 미래를 못 풀어요. 그게 귀신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왜?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귀신이 없다? 무슨 귀신이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씨나라 강도설 귀신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걸 못 믿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종말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엘로 통해서 모든 만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어진 결과로 일어나는 게 뭡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교회의 다양한 은사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인정하시고 여러분들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병을 진짜 낫는구나, 아, 예언하구나, 방언이 있구나, 통역이 있구나, 아,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낫는구나. 이걸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데 대부분 이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한국교회에 잘 안 나타나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은 진짜 이 자리에도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살리는 거지. 여러분들 있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고치는데, 그래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가가지고 아픈 거 나을지어다 하면요, 믿음이 있으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게 보인다고요. 성령의 결과로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동일하게도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꾸 이 성령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또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주면 거부하고 내쫓고, 또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무지한 교회라는 거예요. 무지한 교회. 한 번도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기도한 결과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첫날 만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100날 동안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는데 한 번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한 번도 내가 경험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움이 오면 다 떠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봐야지 내가 경험하고 안 떠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죠. 믿어지지. 그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한 번이라도 나에게 하나님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끔, 아니면은 내가 이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각양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변화시키고 개혁을 하려면, 뭔가를 바꾸려면 여러분들 개혁 있죠. 개혁. 그죠?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개혁을 하려면은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야지 변화가 되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 깨닫는 데서부터 무엇이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전도 목사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전도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당신이 죄인인 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예,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지나가지고 뭐 IMF가 오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갖다가 막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인정해야만 복음이 들어가죠.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부터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슨 내가 죄를 지었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서 인정하는 분들이 대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인정합니다. 그 다른 교회를 비유를 해가지고 다른 교회는 인정을 대부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화냅니다. 화내고 교회를 떠나든가 화내고 막 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변화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면 교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이 요즘 들어가지고 이상해, 나를 갖다가 미워하는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개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안 바뀝니다. 절대 개인이나 교인이나 교회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장로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장로교를. 영어로 보면은 이 장로교가 개신교인데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 무엇으로부터 개혁입니까? 천주교, 가톨릭에서부터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가톨릭이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구원을 갖다가 돈 주고 사는 거, 죄를 돈 주고 사고, 이런 잘못된 것들이 성경에서 위반되는 일들을 갖다가 가톨릭에서 하니까 무엇이 한번 바꿔보자. 이것에서부터 개신교가 탄생된 겁니다. 기독교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개신교가 개혁주의예요. 무엇으로부터? 가톨릭, 천주교로부터 바꾸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는 변화가, 그러면 이 말은 곧 뭡니까?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교회들이 변화가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그러면 무엇이 개혁의 잣대가 돼야 될까?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그렇죠. 말씀. 성경이 잣대가 돼야 돼. 전통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무엇이? 말씀, 성경이 잣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잣대로 해가지고 성경과 틀리면 여러분들이 바꿀 용의가 있다 없다? 바꾸겠다, 이런 사람들이 개혁주의입니다. 성경이 틀리면, 나의 삶이 틀리면 나의 삶을 바꿀 용의가 있다 없다? 그게 합시다. 거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됩니다. 속으로 나는 안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도 안 바뀌어요. 그게 유대주의자들, 유대율법주의자들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지옥 보내겠다 해도 안 바뀌어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성령이 없다고 믿고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안 변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를 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야지 그 사람이 바꿔지는데,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안 바꾸고 싶어도 자연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활이 지금 너무 좋아요. 이 쾌락이 너무 좋아. 내 삶이 너무너무 재밌어. 바꾸고 싶겠습니까? 안 바꾸고 싶겠습니까? 안 바꾸고 싶죠. 성령이 온다 해도 안 바꾸고 싶어. 왜? 노는 게 재밌는데, 사람들 만나는 게 재밌는데, 놀러 다니는 게 재밌는데, 성령이 온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받고 싶겠습니까? 내 속에 거부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냥 아멘 아멘 하지만 내 속에는 안 바꾸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안 바꿔져요. 그러면 안 바꿔지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천국도 장담을 못 합니다. 이 진짜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믿고 의지하고 성경과 틀리면 바꾸겠다는 결단을 여러분들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꾸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인정하고 사모하고 내가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전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를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나요? 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게 축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인간다운 삶이 뭡니까? 건강하고 돈이 있고 또 관계도 회복되고 또 영생도 없고 이게 인간다운 삶이잖아요. 이걸 살려고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축복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요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순종과 연관이 있습니다. 순종.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행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은 행동으로 해도 구원을 못 받지만 축복은 뭡니까? 내가 행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잘 살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잘 살아라고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 만들었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순종을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순종 안 해도 잘 살아요. 안 믿기 때문에. 왜? 결국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간섭합니다. 간섭. 우리는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의.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려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눈을 맞춰가지고 네가 뭐 필요한가 고개를 숙이고 우리를 주목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귀찮게 하나? 좀 내버려두지. 왜 그냥 내가 교회를 한 주 안 나가면 막 교통사고 나게 만들고 또 한 주 안 나가면 또 뭡니까? 이 물질이 막 안 들어오게 만들고 또 한 주 안 나가면 또 막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막 나를 갖다가 돈 뜯어가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이 왜 못 살게 구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뭡니까? 호의라는 거. 호의.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뭐 필요한가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야. 그럼 쳐다보면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호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섭으로 생각하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오순절의 성령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지고 힘있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정인의 삶을 못 삽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강하고 담대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정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회다. 그러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설교의 내용이 뭐냐?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는 것이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 구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신약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성천, 재림,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엇이라 그럽니까?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빠져 있으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하는 교회들 잘 안 봐요. 없어요. 심판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나요? 잘? 지옥 간다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언, 좋은 말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붙인다고 해서 전부 다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뭡니까? 그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리그마, 선포가 뭐냐?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는 것이다. 그 생애 속에서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예수님의 예언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뭡니까? 탄생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고난이 들어가 있고,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죽음이 들어가 있고, 부활이 들어가 있고, 성천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약속이 들어가 있고, 심판이 들어가 있고, 재림이 들어가 있고, 그게 말씀이다. 그게 캐리그마다. 그걸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듣는 순간에는 듣기 싫어도 그게 변하는 역사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당시에는 좋다고 끝내지만 그것이 사람을 못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벌써 변화됐으면 우리는 옛날에 변화됐습니다. 왜? 좋은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합니까? 그것으로 못 변화시켜요. 그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끊임없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러면 전해졌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성천하셔가지고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이 성령을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세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알죠? 뭐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죄 문제는 여러분들 아무나 해결을 못 시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죄 문제 해결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죠. 너희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해도,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해도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중에 보니까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싶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죄사함 받고 싶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고 싶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37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고 은혜,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3,000명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런 원형교회 탄생의 발판이 된 겁니다. 3,000이 몰려드니까 교회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어떤 교회라고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원형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뭐가 한창 유행을 했느냐, 우리가 이 신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목회할 때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대부분 다. 그렇죠. 초대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젊어가지고 막 저는 굉장히 많이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때 테이프로 막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또 전국에서 엄청나게 이 청년 사역한다고 굉장히 막 바람이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나준성 목사님, 또 김동호 목사님, 또 뭐 전병호 목사님, 또 이 서울에 또 큰 교회 무슨 교회죠? 조영기 목사님은 전형적인 성령파입니다. 성령파. 이런 분들하고 요거는 신세대 그때 막 MZ 세대들 막 와가지고 막 센세이션 일으키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주로 어떤 설교를 했느냐? 전부 다 무슨 교회? 초대교회 성령 막 이런 어떤 이 막 센세이션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청년 사역에 목숨 걸겠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전부 다 어떤 교회를 꿈꿨습니까? 초대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요, 교회 표요마다 그리고 또 이 자기 어떤 뭡니까? 설교 제목에도 교회 표요에도 무엇입니까? 한번 화면을 한번 봅시다. 아니요. 넘겨서. 예, 뭡니까? 액트 29. 이걸 교회 표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이걸 많이 쓰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액트 29가 뭡니까?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하나님의 정인된 교회로 만들어가자. 이렇게 교회 표현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잘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교회 만들 자신도 없고요. 이렇게 할 자신도 없고 너무 많이 액처 29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굉장한 많은 교회가 표현을 내걸고 막 사도행전적인 교회 만들자, 초대교회 만들자 이렇게 외친 분들이 대부분 이런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만든 교회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에 이끌려가지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숫자에만 그냥 눈이 막 그냥 팍 해가지고 그 숫자에만 관심이 있지 이 액처 29, 이 본질의 어떤 내용들을 몰라요. 그 전부 다 이런 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있어요. 샘플들이 있고 하나님이 모델을 삼으신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이호선 장로님 계시죠. 이호선 장로님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입니다. 예? 원형 교회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모델 교회로 세우려고 한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호선 장로님 이 교회를 보고 이순남 권사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순남 권사님 그 교회를 보고 저 또 강막래 권사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강막래 권사님의 교회를 보고 저 뒤에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현숙 권사님의 교회를 보고 우리 김선직 집사님이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지금 세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김선직 집사님이잖아요. 그럼 김선직 집사님은 교회를 세울 때 무엇을 보고 세우는 겁니까? 김현숙 권사님 교회를 보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임 아십니까? 이런 게임. 제가 이 이재용 권사님께 사과 전달했어. 그러면 전달을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 사과. 그리고 한 20명에게 전달을 해. 같은 계속. 그러면요 이 사과라는 말이 제일 끝에 가면 어떻게 변질됩니까? 사과 차서고 그 결국은요 대답하면 사과인데 제일 뒤에 가면 뭐로 됩니까? 차사고로 전달된다고. 제대로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이 교회를 갖다가 짓고 교회를 갖다가 모델로 삼으면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는다고요? 김선직 집사님이 누구를 보고? 김현숙 권사님을 보고 한다고요. 그러면요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게 얼마나 많이 변질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교회가 타락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야 됩니까? 이호선 장로님 원형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교회, 초대교회를 보고 우리는 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다른 교회들을 보고 막 디자인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미 몇 세대를 거쳤기 때문에 이게 확 거치고 우리가 말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 20명 이상을 못 가요.
5마디를 전하잖아요. 2마디는 그냥 갈 수 있겠지만 5마디를 전하잖아요. 가겠습니까? 못 가요. 제 생각에는. 한번 해볼까요? 예? 뭐? 사고? 사고. 알아서 빨리 해. 귀찮아. 시간 없어. 빨리 해. 결국은 뭐요? 차 사고로 끝나요. 차 사고로. 이게 이렇게 변질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변질이 되고 틀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삐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모두가 다 삐뚤어지고 틀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닮아야 될까요? 초대교회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모델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닮아가서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여러분들 이 땅에 좋은 것,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땅이 잘 나가고 막 이 땅에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이걸 닮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겉으로는 화려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디자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탄생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3,000명이 돌아옴으로 교회가 돌아온 역사를 갖다가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느냐. 즉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동성교회 되기를 저는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구역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37절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사람이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찔림을 받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큰 표적과 기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갖다가, 다음 주 합시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다음 주. 다음 주 합시다. 다음 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좀 이렇게 초대교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또 막 주구장창 나갈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고 2장부터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몇 주 동안 제가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될, 디자인해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냥 완파하고 완전히 독파하고 이런 교회를 여러분 닮아가야 돼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런 교회를 닮아가면 안 됩니다. 왜? 이미 변질될 만큼 변질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닮아가야 됩니다. 내용을. 여러분들 그런 교회로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하오니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잘못한 것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고쳐야 되겠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면서 하나님